지난주에는 제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찾아온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올가미에 걸리게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저들의 속셈을 아시고 주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도 아니고 헤롯 당도 아닌 또 다른 유대인들, 그 가운데서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부활을 믿으셔야 합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알맹이에요. 부활은 팩트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빼면 빈 껍데기예요. 사실은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오늘까지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66%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라는 질문에 믿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6%예요. 그런가 하면 최근 월드비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예수가 죽은 후 부활한 것을 믿는가라는 질문에 세계 기독 청소년 26개 국가의 기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했더니 33%가 믿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 중에 우리 기독 청소년들은 28%만이 믿는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통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알맹이이고 핵심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부활을 안 믿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부활신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산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우리는 이 고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이 고백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부활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많은 우리 후세 젊은이들이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이
우리나라 청소년들 가운데, 기독 청소년들 가운데 2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바라는 것이 그것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설령 존재했더라도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2000년이 지나오기까지 존재했을까요? 벌써 사라졌을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박해를 어떻게 견뎌내고 기독교가 세계적인 그런 종교로 자리 잡아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겠어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신앙으로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 역사 속에서 존재한다고 저는 믿어요. 지난번 샘장 모임을 하면서 어떤 샘장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죽으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나요? 육체와 분리되어 곧장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무덤에 함께 있다가 부활의 날에 살아난다고도 하는데 어떤 게 맞나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은 죽으면 우리 몸이 영과 육으로 분리된다고 하는 이원론적 사고, 헬라적 사고예요. 이런 사고에서 나와진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히브리적 사고는 영과 육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지금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몸으로 살아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지금의 몸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농천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질문은, 지금까지 죽은 사람 가운데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가끔 우리는 지옥이 10,000원이래. 그래서 거기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나는 못 들어가. 반농담적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질문은 지극히 우리가 가진 세계관으로 천국과 지옥을 이해하는 것에서 나와진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다양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있었고요, 사두개인이 있었고요,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젤롯 땅, 헤롯 땅,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그룹들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면 약간씩 믿는 바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두개파 혹은 사두개인들은 소위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사독의 후예들로 제사장 가문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 중심의 종교 핵심 그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그 시대 아주 부유한 상류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유대교였지만 영을 믿지 않고요, 부활을 믿지 않았고요, 내세 천사를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현세와 율법만을 중요시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울이 공회 앞에서 연설을 할 때, 신문을 받을 때 자신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니까 그 안에서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이렇게 감싸주려고 하고,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이제 바울을 힘들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 만일 한 여인이 7 형제에게 차례로 장가를 갔는데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수혼 제도가 있었어요. 수혼 제도 혹은 계대 결혼법이라고도 합니다. 형수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형의 동생 둘째가 이 형수와 같이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도 형수와 같이 살면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또 죽었어요. 그럼 셋째, 넷째 이렇게 해서 7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비유가 굉장히 과장된 이럴 수는 없겠지요.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첫째는 자손을 번식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제도에서 나와진 목적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나와진 법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계대 결혼법에 따라 7 형제와 결혼을 했다면 부활의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사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지극히 인간의 이성적 사고로 이해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사실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현실적인 세계만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예수를 골탕 먹이려고, 또 예수가 어떻게 대답하나 한번 보자라고 하는 그런 심산으로 아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활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금의 세상과는 다른 세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기 오해했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잘못된 길로 빠졌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자신들도 나름대로 성경을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가진 성경은 모세 오경이었어요. 모세 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저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초자연적인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저들은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런 저들에게 오늘 주님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 부활 이후의 삶은 이 세상의 삶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이 구절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뒤에는 결혼할 일이 없다. 그때 사람들은 천사들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최고의 기쁨과 친밀감을 나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사두개인들에게 해주신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 여러분 중에 아직도 부활을 여기 사두개인들처럼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뒤에는 결혼할 일이 없다. 그때 사람들은 천사들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최고의 기쁨과 친밀감을 나눌 것이다. 이 말씀은 죽은 다음에 무슨 이 세상의 삶이 연장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이 세상이 전부야. 그런 말씀도 아니죠. 이 말씀은 부활한 이후에는 지상에서의 존재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여기 천사들처럼 되어서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는 말씀이 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천사들과 같이 된다. 천사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천사들과 같이 된다.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도 우리 개개인의 독립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또 우리의 인격성, 그리고 우리의 영원성을 말해주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부활할 때 우리 마누라가 저를 알아볼까요? 틀림없이 알아볼 겁니다. 천사와 같이 된다고 했는데 못 알아보겠어요. 그리고 그 존재가 인격성을 가지고 관계성을 가지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데 못 알아보겠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여기 주님은 출애굽기 3장 6절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원히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몸소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그 진리를 증명하셨어요.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남긴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캠퍼스에서 대학생이 다가와 질문을 했다고 해요. 선생님, 제가 성경을 믿고 싶은데 성경에서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든지 죽었다가 살아났다든지 이런 이야기만 빼면 제가 성경을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것들을 성경에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찌무라 간조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학생은 창세기 1장 1절을 아는가? 예, 압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나? 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이 맞춰집니다. 바로 그거라네. 성경은 이 세상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바로 세상을 존재케 하신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역사가 마지막이 되어질 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역사의 완성자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부활을 의심하며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먼저 저는 우리 모두가 적어도 사두개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마지막 신앙 고백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인 고백은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지금의 몸이 아니죠. 전혀 새로운 몸의 부활을 믿고 또 영생을 믿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